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교회 확장기, 곧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단계.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의 확장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 두 권을 볼 텐데요. 오늘 두 권 다 볼지는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인데 우선 갈라디아서 먼저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는요, 소아시아의,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맨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페이퍼 있으시죠? 제가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컴퓨터가 또 말썽을 일으켜서 만들었는데 동기화가 안 돼.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컴퓨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대가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한 대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못 해왔어요. 요거는 아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수요 리바이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 자리에 이제 저희가 나갈 겁니다. 네, 저기 그 지도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죠? 페이퍼에 가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에 윗부분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야, 갈라디아,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아람, 애굽, 여러 가지 붉은색으로 칠해진 것이 아마도 이곳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갈라디아도 역시 로마의 한 주입니다. 한 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의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경상도, 이것처럼 미국은 주잖아요, 주. 그렇죠? 무슨 주. 그런데 그 주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러면은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뒤에 서가 붙죠? 그래서 이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편지는 회람하는 거예요. 회람 서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읽었다. 그 옆에 있는 교회에도 읽을 수 있게 전달해주고 바통 터치 해가지고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서도 회람 서신의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 때문인데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기록된 시기는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던 요때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요때 잘 감이 안 오시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듭니다. 야, 니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지.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우리도 유대인이야.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 너희의 그 신흥 종교라고 말하는 거, 그거 결국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성전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왜 혼란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시키죠.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를 만나서 베드로 사도가 정리를 해주잖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야.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자.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우리도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편지를 쓰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좀 고치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서 편지를 씁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돼요. 그리고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몇 사람이 같이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 몇 사람 가운데에 한 명이 바로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는 실라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수요 리바이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되시고요.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처음 가서 만약에 이 신약 성경 또 끝나면 다 또 구약으로 갈 거예요. 또 한번 쭉 한번 읽고 신약 또 끝나면 구약으로 처음 가고 쭉 읽고 계속 돌 거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십시오. 뭐 반복해서 배워도 모르는 분은 모르시더라고. 근데 아셔야 되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성경에도 배경이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고 관계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해가는 게 지금 우리 수요 리바이벌이니까요. 계속 배워나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확인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확인시켜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는데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던 중에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죠. 1차 전도여행의 그 모습, 백조의 모습을 취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백조의 모습인데 백조가 뒤를 돌아서 새끼를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에서 끝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에 들렸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초신자였던지라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갈라디아 지역 남쪽에는 굉장히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분포하고 있었었는데 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지들이나 좀 열심히 믿지 좀 자기들이나 좀 열심히 하지 남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잘했느니 저건 못했느니 그러면서 니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니들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 바울이 알려줬다고? 바울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자 퀴즈. 바울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12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이 2년 동안 복음 전하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 12제자들이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바울은요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로 숨을 쉬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게 언제입니까? 한참이 지나서 이제 그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선 예수님 12제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돌아가고 막 교회가 막 전파되니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 좀 밟아줘야 돼라고 생각했을 그 시기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이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설교 어디서?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지. 야 바울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솔직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믿어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다고 쳐.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났니? 안 만났잖아. 근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 살과 살을 부딪혔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선 사역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지가 스스로 사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 야! 그 사람 사도 아닐지 몰라. 이단일지 몰라. 그러니까는 너희들 우리 말 들어. 기독교! 이거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점은 이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시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합니다. 앞부분에서 야,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사도라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근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건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초반절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야, 그 사람들 또 와가지고선 뭐 해야 된다, 뭐 또 해야 된다, 뭐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서 갈라디아서 후반편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야, 그럼 믿는다고 끝인 줄 아니? 믿음이라면은 제대로 믿어.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 너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처음과 끝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성경의 숲으로. 자, 바울의 변증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의 가장 매우 분명한 요점은 뭐냐 하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막 내가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받는데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요 이 성경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더 이상 종살이의 멍에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경직된 그런 예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한 예배, 좀 맞다 싶으면 막 박수도 치면서 축하해주고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그런 예배가 좀 우리가 좀 자유하게 예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부터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예배 안에서 좀 교제하고, 좀 내가 목사가 쿵 하면 여러분은 그래, 맞아, 그거야. 목사가 쿵 하면 여러분은 짝, 옆에 사람이 짝 하면 나는 쿵, 그래, 쿵짝이 맞는 그런 좀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 교회의 시스템 있잖아요. 요 자리, 지금 목사가 앞에서 딱 앉아있고 높은 단위에 앉아있고 사람들은 아래서 앉아서 목사를 바라보는 요 모습은 사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변화를 거치면서 자꾸 교회가 성도들을 이게 수동적으로 만든 하나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요 모습이에요. 목사가 앞에 있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말 그대로 입 다물고 목사의 말만 듣는 요 모습. 이게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선정도 낮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성가대석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쵸?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가대석을 또 높이 쌓았어요. 이게 계단으로 쌓았어. 그래가지고서 꼭대기에 앉은 사람은 거의 천정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앉았어. 그 전에 어디 있었나 봤다는 사진을 잊어보니까는 여기에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성가대에 앉으면은 이게 제이스는 저기 천장에서 꾸부정하게 이루고 서가지고선 찬양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권위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권위적인 교회. 제가 유럽에 여행 가니까는 성전단, 이건 우리 교회는 사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높은 교회를 가면은 성전단이 거의 우리 교회 천정에 붙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높으려면 그 정도는 높아야지. 어중간하게 높여도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좀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도 좀 낮춰서 좀 가깝게. 너무 멀잖아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멀다. 한 이 정도 떨어져서 대화 나눌 수 있으세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밀접하게 가까이 딱 붙어야 되잖아. 또 다 뒤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는 더 멀어. 여러분 좀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앞으로 당겨 앉고, 여러분 정해진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그냥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자리 있죠. 좀 그거를 좀 깨부숩시다. 먼저 오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예? 먼저 오기 싫으신 거예요? 눈치 보이세요? 먼저 온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좋아하는 자리에 앉으세요. 교회는 특별히 누구의 자리를 정해놓고, 그 누구의 것을 정해놓고, 그건 누구 거 그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뿜빠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는 여러분, 누구 자리 정해놓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놓고 다니시더라고. 뭐 성경책 놓고 다니시고 내 자리라 하고 도서관 자리 맡듯이 맡아놓고 다니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셨죠? 예, 새가족 오면 새가족 적극적으로 앞자리로 앉히세요. 청년들 맨날 어른들 앞에 앉아 있으니까는 그냥 기죽어 갖고 뒤에 가서 앉아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앞자리로 끌어앉으세요. 일부러 여기다 좌석 놔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있는데 일부러 앞자리에 놔둔 거예요. 왜? 그것 좀 깨부수려고. 근데 이 앞자리 부담스러우니까 안 앉더라고요. 앉으세요. 와서 앉아서 좀 예배 분위기를 좀 바꿔나갑시다. 아셨죠?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가 좀 묶여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4가지 과업. 1번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2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3번 성령 안에서 무시로 행하십시오. 4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자,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의 사도성을 변증합니다. 1장 1절, 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어떻게 변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함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니들이 시켜서 사도가 됐니? 야, 니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도로 인치신 거야. 나를 사도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나보고 사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특별히 유대인들, 야, 자격 없어. 아유, 그냥 니들이나 똑바로 믿어!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지. 니들이나 똑바로 믿어. 어디 손가락질이야? 이거 하고 싶었던 거지. 3장 4장에서는요 믿음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3장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또 다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5장 6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5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아주 잘 보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는지 너무 잘 보입니다. 목사가 보는데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안 보이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약속받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최 목사의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에 의해서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Live by Holy Spirit. Live by, 살아라 성령에 의해서 라고 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과 매 순간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감나무가 감나무인 이유가 뭡니까?
네? 감나무가 감나무인 이유. 감나무여서 감이 열리는 겁니까? 감이 열려서 감나무입니까? 감나무여서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와 있는데, 자, 성령의 열매는 특징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딱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는 사희화 인자양 충온절. 다 같이 시작. 사희화 인자양 충온절. 다시 시작. 사희화 인자양 충온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가 각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열리는 겁니다. 하나로 열리는 거예요. 나눌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야. 은사가 이거야. 나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충성의 은사는 없어. 나는 충성의 은사가 있어. 하지만 절제 은사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하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은 그 모든 열매가 마음 가운데 열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다.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이다. 자, 맨 먼저 사랑 봅시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이 뭡니까? 실제로 증거하는 것, 실제로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나는 뭐냐면, 나는 사랑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말해봅시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덕분에 받은 구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은사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모든 열매의 기초입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열매의 기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희락. 옛날에 지금 가수는 아니고 거의 20년 전 가수, 벌써 20년 전 가수인데, 카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 가수들이 있었어요. 모르는 눈빛으로 보시면 안 돼요. 20년 전 하면은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 게, 20년 전이 벌써 그 시대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20년 전에 2002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하더라고요. 20년 전 하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카라입니다. 카라. 이게 뭐냐면, 희락이란 뭐냐면 내재하는 기쁨이에요. 내재하는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심겨놓은 기쁨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인 영원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영원.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주님이 영원하시니 그 영원하신 시간에 발맞춰서 살아가게끔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는 마음도 역시 우리 가운데에 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기쁘지 않아. 웬만해서는 자족하기 힘들어. 로또가 당첨이 돼도 이왕이면 1등 당첨돼야지 2등 당첨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안 그러세요? 2등이라도 당첨되면 좋겠어요? 예, 아멘. 예, 이 웬만해서는 그래. 욕심이 끝도 없어. 하나를 받으면 2개를 받고 싶고, 2개를 받으면 3개를 받고 싶고, 3개를 받으면 4개를 받고 싶고, 계속해서 받고만 싶어. 근데 그게 너무 당연시 여겨가지고 받아도 야, 당연하지. 주님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만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입니다. 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에 있는 내적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쿵푸 팬더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쿵푸 팬더가 이게 쿵푸를 막 배우는데 안 되는 거야. 야, 쿵푸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그러면 스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 자꾸 밖에 있는 외적인 쿵푸만 배우려고 그러냐? 네가 정말 다스려야 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평화다. inner peace. 그래서 inner peace. 그래서 맨 마지막에 쿵푸 팬더가 적들하고 원수들하고 막 싸울 때 쿵푸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inner peace, inner peace. 근데 inner peace를 외치는 동안에 적들은 이렇게 원수들은 얘를 막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inner peace를 외친다라고 그래가지고선 야, 좀 가만히 좀 냅둬라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냅둡니까? 가만히 냅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평화를 누려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이 사회 자체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평화를 누리기 힘들어. 이너피스를 누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평생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퉁 치면 이리 날아갔다, 퉁 치면 저리 날아갔다,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역경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주어지는 평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어느 침대에 보니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뒤치겨도 내 자리는 안 흔들려. 포켓 스프링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뒤치기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아. 내 안에는 포켓 스프링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이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생산해내고 재생산해내고 화평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사희와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아. 인내해. 나에게 주어질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 앞에서 말하는 화평, 사실 그것도 어렵잖아요. 자꾸 나를 퉁퉁 치고 어렵게 만드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누가 아픈데 이분만 안 아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나오면은 다른 분이 또 아파. 또 기도거리가 생겨. 그분이 나오면 또 다른 분이 또 아파. 계속해서 기도거리가 생겨. 그러면은 근심만 계속할까?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많을까? 야, 늘 기도거리구나. 평안이 없구나. 이 교회는 평안이 없어.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가면은 평안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문제 뒤에 문제 있고 아픔 뒤에 아픔이 있고. 자,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어보자.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 앞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열매, 그게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열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는요, 이건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주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주는 마음이 자비다라고 말하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그냥 내 스스로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내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자신의 약함에 도취가 돼가지고서 막 피해의식 갖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약자를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자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자이신 주님이 양떼를 부를 때의 목소리, 이게 바로 자비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근데 자꾸 앞에 사람들은 앞에 부자를 빼. 그 음성 더러워. 이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이 자꾸만 더러우니까는, 부드럽지 않고 더러우니까는 자꾸만 상처만 주는 거지. 자비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다. 나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마음, 사실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거스르는 열매가 자비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본성을 거스르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좀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1차적인 즐거움들만 피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졸리니까 자지, 배고프니까 먹지,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는 하지. 그 본성을 그냥 욕망만 따라가는 거야. 욕망만 따라가는 거야.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으니까는 우리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1차적 본성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여섯 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건 어질고 착한 성품을 말합니다. 자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자비는 마음을 갖고 있다, 산다, 삶에 대한 마음이다라고 말한다면, 양선이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감사와 보상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비로운 행동, 그것이 바로 양선인 거죠. 자, 어디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근데 양선의 마음을 갖고 싶어도 참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이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감사를 바라지 않지만 너무 좀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들, 그런 관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비, 오래 참음, 이너 피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성령 안에서의 평안함을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요. 충성,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faithful. 믿음이 faith잖아요. 믿음이 faith. 근데 믿음이 가져간 거 faithful,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 믿을 수 있는 것,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직스러운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이 끝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유업을 갖다가 맡길 텐데, 사명을 맡길 텐데 얘한테 맡기면 중간에 뭔가 해먹어, 아니면 뭔가를 쌈싸먹어, 아니면 끝까지 가지를 못해. 맡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뭔가를 수행하는 사람. 성경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8번째 열매,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평온한 것, 쉼을 표현하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 스스로에게 온유하다. 사실은 내 스스로에게 좀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남에게 엄격한 것,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에요. 허리를 굽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원숙 그리고 성숙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밀접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근데 이 배려도 역시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배려를 해줘. 자꾸 호의를 베푸니까는 자꾸 호의 하니까는 둘린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알고, 그쵸? 마음이 아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너피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난 잘 이겨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저는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자꾸 마음이 요동쳐. 자꾸만 요동쳐요. 기도합시다.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는 바른 자세를 말하고 자기 조절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달릴 때 무엇인가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절제. 이게 브레이크가 뭐냐면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자꾸만 내 스스로에 있는 욕망 가운데에 자꾸만 복종을 시키지. 욕심 가운데 복종을 시키지. 1차적 욕망 가운데 자꾸만 복종을 시키죠. 절제는 죄와 욕망의 방어벽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매듭입니다. 절제로 딱 매듭맺는 거예요. 사랑으로 딱 베이스를 깔고 나머지 딱 넣고 위에 딱 묶는데 뭐로 묶는다고? 절제의 끈으로 딱 묶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딱 묶이게 되는 거죠. 무절제한 희락, 절제가 없는 희락, 가벼워요. 절제가 없는 희락은 가볍습니다.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입니다.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절제가 없어. 준비가 없어. 태만이에요. 나라를 지켜야 돼. 근데 평화만 말해. 그건 태만이에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태만입니다. 오래 참음, 절제가 없는 오래 참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무관심. 오래 참는 거야. 그냥 참는 거야. 참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절제가 없는 자비와 양선은 의존적 거지근성입니다. 거지근성. 의존적 거지근성. 절제가 없는 충성은요, 과로이고 소신이고 광신입니다. 잘 믿는데 왜 충성하는지 몰라. 누구한테 충성하는지는 몰라. 절제가 없어. 그거는 광신입니다. 절제가 없는 온유는 유약입니다. 유약. 절제가 없는 온유는 유약이다. 내가 온유해. 근데 사실 온유한 게 아니라 그냥 약한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온유한 것 같아. 근데 그 온유함이 강직함을 두고 있는 온유함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원래 약하고 유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리저리 원래 흔들리기 때문에 가지고 보이는 그런 어떤 온유인지, 그냥 우리가 그냥 봐도 알잖아요. 관상쟁이가 봐도 알잖아.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의 첫 싸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자,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연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꾸 자기를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믿음이 아닌 자꾸만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삶의 열매가 없이 무절제하게 사니까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돌려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을 알았으니 모든 것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편지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면 어떤 편지가 도착하기를 바랍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서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첫사랑은 잃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미지근하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막 쿵쿵쿵쿵쿵 두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여는 교회.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